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고3이나 또 재수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그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도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원하는데 또 회사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결혼을 하는 것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애를 양육하는 큰 수고가 뒤따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담이 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마음속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좀 더 착해졌거나 도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요구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생긴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1948년 그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 청년에게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 후에 그 여순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면서 경찰이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이끌고 손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손 목사님은 평소에 이제 설교하기를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그 예수님처럼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한 몸에 지체드린 이 성도들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자에게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보복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참지 않고 보복을 합니다. 단지 보복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이 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뿐입니다. 이 폭행사고나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지나치게 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모욕이나 상처나 손해를 봤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신불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나 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17절에 악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악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악을 말하고 이 두 번째 악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모하라고 하는 말은 이 잠시 생각을 하라,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복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쓸어 담고 여유를 가져야지, 여유를 가져.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를 이제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냥 말과 어떤 행동으로 보복하려고 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나는 또 이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데 내가 이런 말과 행동으로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제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공동체를 함께 생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빠지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관계나 또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그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그 문제에 빠지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여기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끊어진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 다 이렇게 상관이 없고 그냥 모든 게 끊어져 있고 그냥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모임이나 또 학교나 직장이나 뭐 지역사회나 국가에 소속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또 회사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이 속한 단체까지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까지 함께 불명예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뭐 갑질을 하고 또 뭐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러면 그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인가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 단체까지 함께 불명예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불명예가 하나님과 믿는 자들에게까지 다 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목회자가, 어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되면 다 그냥 교회를 욕해요. 믿는 사람 욕하고 하나님까지 다 욕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잠시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또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전체를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복의 문제만큼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했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그 보복의 문제는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보상을 받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어떤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복하고 싶고 막 원수 갖고 싶고 이럴 때, 개인적으로 막 그러고 싶을 때 이렇게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고 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될까? 교회와 믿는 자들과 내가 속한 곳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잘 지내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곳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지 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속한 곳에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평화를 깨뜨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제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거 원하는데 그냥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그래서 뭐 못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진리를 타협해야 하거나 죄와 거짓을 용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죄까지 용납하면서 화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불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족끼리 원수관계가 될 것을 원수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나 이 친구 관계나 직장 안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또 친구 관계나 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신앙을 내려놓으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요. 직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건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오셔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리는 거예요.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사회가 안정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요. 한 사람이 죽는 걸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이런 걸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데도 다 덮고 좋은 관계로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해요. 막 은혜가 이제 넘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두 사람을 쳐서 이제 죽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하는데 신앙을 타협하거나 거짓을 용납하면서 화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그럼 어떤 겁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인 보복으로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로 사람들과 화평을 깨트리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이 갈등과 불화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가 아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문제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족이나 이 직장이나 교회나 이 친구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과 자존심과 이기심이 포기가 안 돼서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어린가, 얼마나 미성숙한가, 변화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진리를 위해서 신앙 때문에 막 불화하고 뭐 이런 일은 드물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 어떤 이기심들 이런 것 때문에 불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재성을 보는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보복하지 않아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 화평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화평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난 대다수하고 화평해. 근데 일부 사람하고는 화평 못해. 그러면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화평하지 못한 사람과 화평하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사람들 하고 화평한데 일부 사람은 원수로 지내요. 그걸 뭐 이상하게 안 여겨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이 보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 동족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그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동족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 자신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화해 왜 그렇게 지내? 남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걸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복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보복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이 죄를 비판하고 나서 얼마 후에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난해요. 근데 똑같은 그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공직자들의 비리와 뇌물수수와 향응 받은 것을 이제 이렇게 수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검찰 그 직원들이 검찰 소속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 이렇게 또 조사를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연년생인 그 세 자녀가 있는데 이 둘째가 이 첫째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둘째에게 손바닥 내 하면서 엄마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5대를 때린 겁니다. 나중에 엄마가 첫째가 둘째한테 한 그걸 듣고 나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오버했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애가 오버를 엄마가 할 그걸 애가 이제 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복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재판관 역할을 한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의롭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 사정 없이 패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을 조폭이나 어떤 청부업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막 복수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이렇게 그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원수인 그 사울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진이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해요. 그때 이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자기가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여도 개인적인 보복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적으로 시비를 따져서 이렇게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보복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교통사고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병들어서 진짜 고생하면 좋겠다.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무슨 심판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 갚는데 전문가십니다. 아주 공의롭게 전문가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면 제대로 못해요. 잘못하다 또 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어떤 필요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보복입니다. 네가 나를 괴롭혔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너 좀 고통 좀 당해봐. 이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보복입니다. 뭘 하지 않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보복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닥쳐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도 왜곡하고 그래서 벌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성금도 보내주고 빨리 복구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간접적인 보복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병들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궁핍하거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고 병문안 가고 피로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사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이제 많이 올 때인데 이분이 차에서 내렸는데 비가 너무 오고 우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비를 피한 곳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이분을 보고 이제 우산으로 이제 이렇게 그분 집 앞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 선대하고 손을 내밀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붉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원수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선대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찾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에서 그 신부가 그 장발장에게 선대하는 걸 통해서 장발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장발장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원수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걸 통해서 이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보복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쪽에서 화를 내요. 화를 내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부모가 이 서로 다투는 자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저주를 하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과 이 분노를 이렇게 잘 통제하는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사과를 하는가 하면 화를 낸 사람이 사과를 해요. 그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괜히 막 이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고 나서 그게 더 큰 거예요. 화낸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싹싹 빌기도 하고 거기에 뭐 대가도 지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품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악으로 이렇게 악에 지든지, 악을 행함으로 그냥 악에 지든지,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선과 악의 중간에 있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악을 행해서 악에게 지든지, 아니면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으로 이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악으로 해서 악을 이겨야겠다. 멸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보복을 하면 또 보복을 당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면 또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협 영화에 보면 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어린 아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면서 꼭 원수를 갚아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이 커요. 그래서 원수를 갚습니다. 또 그 원수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내 원한을 풀어다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보복의 사슬을 계속 그 두 지방 간에, 아니 두 어떤 지역 간에 계속해서 보복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복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복이 한번 시작하면 이게 안 끊어져요. 계속해서 보복, 그 자식 때, 그 손자 때 계속해서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잠잠했다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조상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걸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보복의 일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어떤 보복, 계속 이제 뭘 하진 않더라도 계속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고 어떻게 그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보복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경찰수를 늘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스포츠 행사를 아무리 해도 이런 것으로는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 보복이 중단되게 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이 원수가 변화가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가능해요. 이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잠시 지금 힘이 없어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지 힘만 세지면 얼마든지 보복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복의 사슬을 끊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이 보복의 사슬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변화시켜요.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원수를 얻는 거예요. 그 원수가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테러와 전쟁과 보복과 살인과 범죄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 간에, 지역 간에, 개인 간에 끝없이 보복의 사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스포츠를 많이 하고 맛있는 걸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보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용서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사랑했어요.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원수들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들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보복의 사슬이 끊어져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친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폭이나 범죄자들,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을 해요. 여러분, 조폭끼리 얼마나 우정이,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범죄자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이렇게 애틋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와 친한 사람, 또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이 조폭과 범죄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나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고 나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원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대하는 거죠.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좀 해를 준,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내 어떤 인격과 내 어떤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내가 또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 용서와 사랑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태평양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커피 한 잔에 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힘들어할 때 선대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변화돼. 그리고 원수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세상은 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요. 세 대 때리고 그리고 한 대 맞으면 해가지고 치료비 과잉 청구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세상은 끝없이 보복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를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복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일본이나 북한이나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친구들 가운데,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잠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몸의 한 지체된 이 공동체는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잠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한 일과 원수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본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와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람들과 화평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와 상관없이 이런 이기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화평을 깨트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막 미워할 일이 아닌데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거고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교인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화평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영생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인데 자꾸 이렇게 화평을 깨트리고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도를 많이 닦고 불가능해요. 이 보복의 사슬을 끊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참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보복의 사슬을 끊으라고, 원수에게 선대하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원수였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